29년인데 페이지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덕. 공이란 말은 뭔가 열심히 연장을 들고 힘을 쓴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공을 들인다. 불공의 공자는 틀립니다만 공자는 공을 들인다. 그죠? 공부한다 뜻이죠. 공덕하고 복을 짓는 것 차이를 잘 한번 우리가 오늘 의미해 봅시다요. 여기서 이제 공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불 불공이 공덕인지 또는 복을 짓는 일인지 비교합니다. 위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절도사란 말은 지금 말하는 가치중부의 하나의 수장, 도지사 또는 이런 정도의 계급이 되겠습니다. 꽤 높은 사람이죠. 해능 스님 계시던 광동성 그쪽이 절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총사령관이지, 그죠? 당시 절도사는 이제 군사 행정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위사군이라고. 성이 위시고 아마 사군은 그 사람은 이제 부르는 별칭일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육조 스님께 예배하고 이제 말했습니다. 큰 스님은 누구예요? 육조 해능 스님. 큰 스님 누구라고? 법을 설하시면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는 생각으로 추측을 못한다. 하원경에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막능 청량자, 막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청량. 우리가 하늘을 청량할 수 있나? 하늘이 자로재면 몇 자입니까? 높이는 얼마나 돼요? 깊이는 얼마나 돼요? 부피는 몇 입방미터라고 할 수 있나? 바닷물 잴 수가 있나요? 우리 서진석 대통 바닷물이 얼마나 돼? 몇 마리나 될까? 몇 톤이나 될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따라 불가사의, 가의 생각이나 의라는 말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불가사량, 량으로 할 수 없다. 불가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불가설, 불가사의, 불가사량, 그죠? 아까 화엄경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막능 청량자, 청량할 수 없다 그런 말이지.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견이 좁은 사람을 소견 그렇게 하는데 또는 관견 그래요. 관견은 이만한 대나무에다가 구멍 뚫은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늘이 요만큼 하다 말하는 걸 뭐라 그래? 관견이라고. 대통 속에 보이는 하늘을 보고 크다 적다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물 속에 뭐요? 개구리. 정전지화라고 할 때는 우물한 개구리. 우리가 요 지역 사회밖에 모르고 전체를 몰라. 세계를 볼 줄 몰라. 우주를 볼 줄 몰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만이 또 그리고 지역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잘났다 보면은 그 지역 조금 알면서 잘났다 한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넓게 물어보면은 몰라. 그래서 많죠.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는 것이고 지리도 공부하는 것이고 천문도 공부하는 것이고 그죠? 사상, 철학 공부하는 겁니다. 자, 설하시고 실로 불가사의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못 따라가. 워낙에 육조 스님 말씀이 바르고 또 생각이 깊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달마 스님도 그렇고 저 밖에 있는 이야기 합니까?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합니까? 내면 이야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밖에 이야기는 아는 것 같아. 대통령이 어땠고, 김건희 여사 어땠고, 국회의원 이재명이가 어땠고, 이걸 알아. 자기 속마음은, 내면은 잘 몰라. 불교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보는, 나를 바라보는데 좀 더,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먼저 밝히고, 나를 먼저 가꾸고, 나를 먼저 수양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내는 안 갖춰져 있는데, 밖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가 안 갖춰진 사람은 자꾸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은 들으나는데 세 번 들으면 못 들어줘. 맞은 말도 아니고 괜히 남 흉만 보고 시비만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내면의 속에 내공을 쌓아야 한단 말이지. 내면 수양. 그래서 제자가 일찍이 조금만 의심이 있어 큰 스님께 주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란 말이지.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뭐라 했냐면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해. 한 번 단박에 물어보라. 그죠? 단박이란 말 자주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돈호, 돈수, 무상, 무주, 무념을 또 반자식이 말하고 있는 그죠? 부정, 불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무슨 말인지 무, 안, 일, 비설 무슨 말인지 한 방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다음 주도 계단 걸어오셔야 되겠다. 안 오면 귀중한 말 못 듣잖아요. 무념 이 책에서 무념, 무상 설명을 여러 했는데 다음 주에는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 교사님들 우리 노고사님들 올라올 수 있으시겠죠? 모르면 지하 1층 전화하면 내가 업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 한 번도 안 못해 보니까 그죠? 못 올라오면 전화하세요.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네. 자, 그래서 유사군이 물었습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석종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달마대사가 뭐라 했어요? 자, 당시 간단하게 한번 상황적으로 달마스님이 불교를 처음 전한 건 아니라겠습니다. 달마스님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뭡니까? 기원 전후부터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한 한나라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 또 유비헌덕 오나라의 송권 삼국이잖아요. 이게 한나라 말기입니다. 후삼국지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때 그 바로 이전에 후한 한나라에 전한 후한이 있어요. 한번 한나라가 유방이 세운 나라가 5대 광무제 때 7대 광무제 때 엄청 강해지다가 중간에 한번 망해버려. 자기 친척이 있던 뭡니까? 신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려. 방막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사유가 뒤집어 엎어버려요. 50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후한에 유수라는 사람이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 시대를 신국 이전 시대를 왕망이 사유가 한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신국이라고 만들기 이전을 서력으로 말하면 기원전 한 40년, 30년 전이다. 기원 전으로 그때를 전한이라고 그러고 다시 유수라는 사람이 유씨잖아요. 다시 후한을 다시 회복해서 하는 시대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 후한 시대 쭉 한 150년 지나오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가 나와. 바로 그 이전에 후한 영평 명제라는 왕 때 영평 10년 서력으로는 67년 AD 아는지 합시다. AD 67년 뭐라고? 이때 정식으로 후한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인정을 합니다. 공인을 해요. 공인. 우리나라는 373년에 강개토 대왕의 큰아버지 소수림왕 때 누구왕 때? 고구려 소수림왕. 누구라고? 고구려 소수림왕. 서력으로는 372년 전진의 부견이라는 왕이 부처님 불상 향 경책을 보내면서 우리하고 좀 잘 지내자고 해서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그때 불교가 우리는 처음으로 공인이 됩니다. 백제는 조금 늦고 백제는 이제 더 빠르다 말하는 경우는 인도에서 바로 왔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법성포 전라도 법성포 있죠? 마라나타 스님이 왔다 인도 왔다 그때 이제 인도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빠르다 말도 하는데 공식으로는 이제 고구려 통해서 전해집니다. 신라는 527년 신라의 법흥왕 때 정식으로 공인합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갔지만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활동을 인정하고 소위 말하면 공식으로 인정을 해주시기. 고구려는 몇 년? 372년 무슨 왕 때? 소수림왕. 모르면은 광개토대왕 큰아버지. 소수림왕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왕을 고국원왕이라고 옮겨주니까 그 왕이 나중에 아들 낳아가지고 담덕이 광개토대왕이 만들어지죠. 불교를 통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불교 안 들었으면 고구려 큰일 날 뻔했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373보다 200년 빠른, 300년 빠른 후한 명제 영평 10년 서력으로 약 67년 경에 정식으로 중국의 불교 인정되는데 사실은
삼국지 할 때 오나라 때도 불교가 들어오고 조조도 불교를 인정해 줍니다. 많이 들어와요. 그 시기가 뭐냐면은 한나라 전한으로 올라가 아까 말한 후한 그 왕왕이라는 사람이 신국 만들기 전에 전한시대에 최초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람. 이름이 이상하다. 유방 그죠? 유방. 그 사람이 초한지 초나라 황후장사하고 초패왕이라 그랬지. 황후하고 유방하고 마지막에 결투해가지고 진시황이 남겨갔던 나라가 쪼개지니까 나중에 반란 일으키니까 나중에 진광 오승이 반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진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대 그 진시황의 아들 호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이제 소위 박근혜 때 들어갔어. 십상시 들어봤나? 그때 바로 10명의 황관들이 조고를 비롯해서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진승 우왕이 반란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붙잡혀 죽고 나서 다시 전국이 막 반란인데 저쪽 북쪽에서는 누구냐면은 황후장사, 서남 쪽에서는 유방 나타나가지고는 둘이 마지막에 이제 백번 전쟁을 하다가 유방이 한신 내세워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한신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토사구팽이란 말로 들어봤어요? 토끼 사냥하고 난 사냥개는 놔둬야 될까 죽여야 될까? 그걸 키워놓으면 큰일 나겠거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면 재미는 있는데 시간 다 지나간다. 그지? 유방의 부인 여태우가 중국에서 3대 악녀 중에 한 명이야. 여태우가 깨를 부려가지고 놔두면 나중에 나라를 엎어불고 더 강해질 것 같으니 한신을 꿰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유방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유방이 흉노종을 못 이긴단 말이지. 흉노종한테 몇 번 당하면 흉노종에 종을 맞춰. 그때 나온 뭡니까? 중국 3대 미녀 누군지 알아? 서시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달기요. 서시. 달기는 그 전이고 주나라 때고 상나라 말이고 서시도 있고 우리가 알고 양귀비도 있고 또 하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자, 아무튼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7대 광무제 때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그때 광무제가 나라를 키워가지고 흉노족을 토벌해버려. 흉노족의 후예가 우리 신라 문무왕에 비해 보면은 우리가 김 무슨 열이란 열선인가? 김알선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그 알선을 추적해 보니까 광무제 때 쫓겨난 흉노족이 망해버려. 나중에 흉노족이 굉장히 강한데 특수노족이 강한데 이 사람들이 쫓겨와가지고는 중국의 북방 쪽에 있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경주 김씨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설이 있어. 그래서 문무대왕 비에 있으니까 조상이 그죠? 김알선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추적해 보니까 흉노족의 후예 경주 김씨는 그래서 순수한 한국 혈통이 아니고 북방 흉노족 혈통이에요.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태종 광무제도 굉장히 나라가 그때 저기 서역 쪽에 인도 쪽에 또는 페르시아 쪽에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유명하단 말이지. 그때 그쪽 교역을 터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17년에 거쳐가지고 서역으로 사막을 건너서 아라까지 갔다 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국과 서역의 교통로가 만들어진 그게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때 이제 서역에 있는 페르시아 또는 인도 쪽의 사람 상인들이 중국어로 무사로 옵니까? 비단사로 오고 또 중국 사람들은 서역에 있는 향신료, 금은 보석을 사들이고 교역한단 말이지. 그때 상인들이 품속에다가 부처님 불경을 모시고 오고 경전을 모시고 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기원전 150년, 100년 이때 서역 사람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한자를 알게 되면서 경전을 번역합니다. 이게 불교의 시작인데 아까 말한 공식으로 국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퍼지니까 우리 기독교도 초기엔 대원군이 막 박해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구한말 되면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서양문이 들어오고 성이 들어오고 문명이 들어오고 고종 같은 경우는 서양성은 커피 좋아하고 고종의 가정부가 서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해주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 처에는 박해를 엄청 받았잖아. 한강변에 오면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 목 잘라버렸잖아. 서양인들. 기독교 믿는다 해가지고. 그런다 다 성지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순교지라는데 사실은 대원군이 그냥 다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가지고 성지 이름 따가지고 특히 발전돼 있잖아요. 자, 그런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후로 정식으로는 후한 명제 10년. 그러니까 670, 서기로 73년경에 정식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그때 경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학파가 들어오고 그 체계적으로 경전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390년, 410년경 이때는 따라할까요? 5516국 뭐라고? 역사를 보면은 아까 말한 삼국시대는 대강 108, 90년경에 일어나가지고 망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조의 후예들이 위나라를 만들어. 위나라. 그다가 위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는 초나라 뭡니까? 청나라 유비가 만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 이어서 상해 쪽에 있던 오나라, 송곤나라, 강남 쪽에 오나라도 정복하고 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 때에서 또 망해버려. 손자 때 가가지고 망해버려. 그러면서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이 아들, 사마애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만들어. 진나라. 서력으로 200년 전으로. 20, 30년 사이에 나라가 몇 번 바뀌잖아요. 삼국시대 후한 말에서 위나라 얼마 못 가, 20년도 못 가, 다시 진나라. 진나라도 얼마 못 가. 그 아들, 손자 때 가서 또 진나라가 바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진나라 때 망하면서 쪼개져. 남쪽, 북쪽. 그래서 남조, 북조. 따라가 남조, 북조.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남북조 시대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5호 16국이라고 해요. 5호란 말은 호자가 호나라 호자가 아니고 오랑캐 호자야. 이게 전혀 중국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나라를 만들어버려. 전진의 북연도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죠? 제나라 또는 송나라 그 당시에 또는 뭐 무슨 나라 맞아 양나라 이런 시대의 남쪽에 지금 강남 쪽에 강남 그러면 우리나라 강남 아니고 중국의 강남은 지금 상해 쪽이야. 상해 또는 남경 대학살 사건 알죠? 남경 곡창지대입니다. 그 지역에 양자강이 양자강 히말라야에서 흘러오는 티베트에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나라제가 하나는 한강강이 북쪽으로 뭐 한강강이 되고 중앙으로 보면 양자강이 돼. 양강, 장강, 긴 양강 가면 지금 유명한 댐이죠. 산사댐이라 엄청 큰 댐이 있잖아요. 장강 길이는 약 6,000km, 한강강은 약 5,300km. 장강이지, 길이 장강이지. 그런 강동에서 강남 쪽에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부유한 동네가 만들어져요. 삼각주. 여기서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서력으로 480년, 90년, 500년경에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경전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특히 많이 번역된 것은 390년경 따라할까요? 구마라지바 누구라고? 구마라지바 누구라고? 구마라지바 구마라습 그러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아미타경, 법화경 다 번역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번역한 반야심들이 다 있어. 그분이 대지도론 번역해. 어마어마한 양의 경전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삼장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5, 16국 시대 특히 그때는 이제 전진의 북연 때 모시러 갔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후량에 있다가 나중에 용이라는 왕이 뭡니까? 중국 후진 시대 진나라도 5, 16국 시대입니다. 아까 말한 남제, 북제 시대, 남북조 시대 그때 들어와 했는데 이 경전들이 워낙에 번역을 잘하고 외국인이 인도 사람이 중국에서 번역했는데 너무 잘한 거야. 가끔 우리 그 미스트롯에서 그 마리아 노래 하잖아. 발음이 얼마나 좋아. 그죠? 사실 우리 한글도 한글이라는 말 표현한 것도 미국 선교사들이야. 세종대왕은 한글 뭔지 몰라. 담선에 한글 세종대왕이 창작이 뭐야? 한글이요? 혼비정음 맞아. 정음이야 정음.
바른 소리. 그러니까 지금 한글은 새누리당 갖다도 몰라. 왜 그럴까? 막 바뀌어버렸어.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서 세로쓰기, 지금 가로쓰기잖아요. 이거 영어식이야. 띄어쓰기 옛날에 안 되거든. 띄어쓰기야. 훈민정음 초기본은 띄어쓰기 안 돼 있어. 영어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서양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현재 한글은 그분들이 책을 만드는 것들이요. 문법도 그렇고 모든 게 영어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달마스님이 어떤 이야기는 뭡니까? 다르마. 경전 내세우지 말아라. 문자 내세우지 말아라.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따라갈까요? 불림 문자. 뭐라고? 교회 별점. 문자를 대장경 필요 없어. 종이 닦기는 태우면 불쏘시개고 화장실 가면 밑닦기고. 밑닦기 알아요? 응? 그죠? 화장지고. 또 나무에 판각한 대장경은 불이 나는 불쏘시개고 말이에요. 썩어본단 말이지. 이거는 유한적인 거다. 그러나 마음 공부는 영원한 거다. 그러면서 마음 깨닫는 법, 이심전심, 불식, 부처님 마음을 가져왔어. 그걸 한자는 불조시민법, 따라가 불조 시민법. 부처님께서 조사들에게 마음으로 인정한 심인 도장인자예요. 이걸 알려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달마라고. 그러니까 말한 불림문자, 교회 별전, 가르침 위에 별도로 전한 것. 뭐냐, 시민, 마음이란 말이거든. 직지인심, 견성. 요 네 귀절은 중요하다. 따라할까요? 불림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핵심은 다음 게 직지인심. 너 마음을 바로 봐라. 너 마음을 바로 비춰봐라. 그게 견성. 네 마음을 바로 보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다. 성불이다. 이야기요. 이걸 누가 달마스님이 중국에 알려주러 왔다. 그래서 중국에 정식으로 마음을 깨닫는 법, 이걸 선종 그러는데 시민법, 마음을 전하는 법 처음으로 전했다. 초조라고. 근데 초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후대 제자들이 다 된 거야.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 해능. 해능 때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완전히 이해를 해.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중국의 일대에 선종이 풍미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후기부터 송나라, 그 이후로 이제 명나라, 원나라는 이제 라마교 건너뛰고, 원나라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알고 있는 나홍대사, 원나라 때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태고보, 원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 우리 박물관에 가면 지금에 가자마자 큰 탑 하나 서 있죠. 경천사 탑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 원나라 탑이야. 원나라가 지배하던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경천사, 지금은 북쪽에 있습니다. 탑이 얼마나 멋있는지 일본 놈들이 5번, 6번 가져가려고 쌌다 한다는데, 다시 그 세계적인 여론에, 그것도 서양 선교사가 같이 알아봐가지고 유럽에다가 영어로 막 기고를 해서 일본에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도 다시 싸가지고 가져와서 우리나라 가져와서 풀어놨던 걸 박물관에 쌓아놨다가 새로 지으면서 입구에 크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가보신 분 있어요? 중앙박물관 가봤어요? 가자마자 탑이 있어. 경천사 탑이요. 원나라 때 영향받은 탑이에요. 밀교, 라마교. 그리고 박물관 가면은 사유의 그래가지고 반가사유상 거기 최고 크게 만들어놨어. 다 불교적입니다 말이야. 자, 그래서 달마스님을 초조.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 3페이지 아랫부분 중간에 대사께서 말한 종지가 아닙니까? 종지가 뭐라고 따라할까요? 불조시민 뭐라고? 불조시민 뭐라고? 부처님께서 조사들에게 뭐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깨닫는 법, 이심전심, 마음 깨닫는 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대사가 육조스님이요? 그렇다 하셨습니다. 제자가 듣자, 제자 누굽니까? 유사군. 유사군의 사람이요. 듣자 하니 달마스께 양나라 무제를 꾀하되 양무제가 달마에게 묻기를 짐은 왕 자신을 표현한 말을 짐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사극에 많이 나오죠. 짐이, 그죠? 응? 어떤 사람은 김짐이가 짐인지 알죠.
농담으로. 짐 그러면은 왕 자신이 자신을 하나의 표현하는 말인데, 짐자 가만히 보면 앞에가 다롤자가 들어있죠. 다롤이 아니고 배주자예요. 배주. 응?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뭡니까? 팔자하고 천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늘에다가 배 타고 가면서 전쟁 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햇불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짐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나 그런 말이요. 짐이 누굽니까? 양무제. 김지미가 아니고 양무제. 누구라고? 크게 양무제. 누구라고? 양나라 무제. 한평생 동안 따라가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 올렸다. 근데 이 원본에는 뭐라 했냐면은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데, 조사 절을 지었다. 그다음에 사경 경전을 사경했다. 그리고 스님들을 득도 출가하게 만들었다. 자기가 스님도 득도하게 만듭니까? 절을 지으려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스님들이 좋은 땅 가서 국가에다 허가를 내면은 바로 허가를 내버려요. 요즘에는 그린벨트, 자연보호, 문화재구역, 뭐 수질보호 해가지고 농지보호해서 허가 안 내줍니다. 광명사도 문화재보호구 옆에 그 김만기 묘지 걸려 있잖아요. 또 자연보호 뭡니까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다시 대지로 안 바뀌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바꿔 있으면 거기 좋은 땅이잖아. 저 광명사 위에 그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는 군포시 땅 아니면은 저기 도유주가 많아서, 그래서 거기는 남들이 그린벨트고 막 그래서 함부로 집을 못 지으니까 계곡도 보존돼 있고 뒤에 밭도 보존돼 있고 산이 보존돼 있는 거요. 안 그러면 다 짓고 싶겠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좋은 땅 보면은 별장 지어야지. 스님들은 절 지어야지. 목사들은 교회 연수원 지어야지. 기도원 지어야지. 성당에 신부들 뭐라고 하세요? 우리 피전센터 지어야지. 그런 거 아니요. 다 각자 생각한단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짐은 한평생 절도 짓고 조사, 그죠? 사경하고 경전도 사경하고 만들고 쓰고, 실제로 양나라 부제는 아까 말한 5, 16국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상당히 지혜가 많고 대단한 부심을 부심천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왕궁 내에다가 선방도 만들어 놓고 수행도 했대요. 그 아들은 서명태자인데, 여러분 금강에 보면 제1분 법회인유분, 제2분 선영기청분, 제3 대성정종 나오잖아요. 요 분단을 나온 사람이 서명태자래. 그 사람이 세설 신화라고 당시 역사 문화를 정리한 책을 썼어. 근데 안타깝게도 32세 죽었어. 응? 천재는 박명이야. 공자 제자 가운데서도 안현이라는 사람, 안현, 응? 안자라 안현도 31에 죽었어. 공자님이 땅을 치고 발을 뻗고 울었다고 하잖아. 하늘이 나를 도리는구나.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예? 안현. 그 제자가 있으면 유교가 달라졌을지 몰라. 지금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절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고, 탑을 쌓도록 허가를 내주고, 또는 왕실 재정을 지원해주고, 또는 사경도 직접 하시고, 스님들 수계할 출가할 때 법을 완화시켜서 귀족 자제도 출가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일단 자랑 삼아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죠? 자, 다음 페이지 64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스이 뭐라 하냐면은 별무공덕, 뭐라고? 무공덕. 달마스께는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공덕이 없네. 여러분 같으면 김새가 안 새까? 시조도에 정각사에 광명에서 불사할 때 기둥도 세우고, 예? 태화도 조성하고, 부처님 불상도 만들고, 몇천만 원씩 기부했는데 주기스님이 공덕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거요. 그러면 어떨까? 바람 빠질까 안 빠질까? 빠진 소리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나라 부제가 이 말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달마스님을 외면해버렸어. 심지어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일화도 있어. 근데 대신들이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서 저분을 죽이면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살려줘서 그분이 양자강 건너가지고 지금의 저기 하남성에 있는 소림사로 소림굴이야 굴 가가지고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어. 벽만 보러 앉았대. 내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벽만 보러 앉아서 밥을 안 먹었을까? 화장실 갔을까? 안 갔을까? 똥은 쌌을까? 안 쌌을까? 호흡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 가서 한번 하긴. 지금은 워낙에 절이 커져가지고 소림사가 특히 지금 소림사 방장하고 있는 스님이 상수를 경제에 막 등소평 이후로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백묘, 빠이묘, 해이묘 집안 잡아도 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막 부강한 시절에 지금 시진핑 이전에 등소평 시절에 그 스님이 소림사 그러면 생각나는 뭡니까? 무술, 공법 수행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를 특별히 수많은 소리 학교가 있대요. 그거 구경하러 오고 거기 입문하러 오고 다 돈 싸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림사 식단 만드는 건강 식단 식자재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입 올린다고 하잖아. 지금은 무술 공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먹거리 제공하면서 우리가 먹는 건강 식품 제공하면서 돈 벌고 있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소림사 상술하는 법을 연구했대. 경제적으로 박사 논문이 나왔대요.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국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쁘게 생각하면은 상업적으로 이겼다 그러는데 그건 다 두 개 다 판단을 못하겠어. 아무튼 수행법은 별로 없는 까 주로 무술로 알려져. 영화가 많이 나오죠. 소림사 18동인 소림사 그죠? 소림사 하면 유명한 영화배우 누구죠? 김영걸, 이영걸 그죠? 유명하죠 그죠? 그 사람이 독실한 불자인데 얼마 전에 자기가 선을 했어. 나이가 들면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출국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자 64페이지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니 양나라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사를 나라 바꾼 데 보냈다. 이 말을 잘 알지 못하였을 텐데 큰 스님께서는 왜 양나라 무제가 절짓고 사경하고 공덕을 쌓고 스님도 출가시키고 탑을 짓고 수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왜 공덕이 없다 했습니까? 여러분 의심되죠? 김학선 교사님 이 내용 알아들었죠?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이 없죠? 교사님 아주 대단하게 붓이 많아가지고 인천에서 오시는데 안 빠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도 잘하시고 진짜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김학선 교사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아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죠? 안 빠지고 오신 몇십 년 됐습니다. 오신 지가. 자, 그러니까 이쪽에 말씀을 실로 공덕이 없다. 맞장구 치고 있잖아. 공덕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같은 절에다 정관사에다가 우리 부처님 얼마 전에 부처님 상전부 다시 개금할 때 몇백만 원 낸 사람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 김 빠져 안 빠져? 자 보세요. 유사고는 달마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양나라 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까지 하게 되면 진짜로 소위 말하면 속상하겠어요. 내 생각에도 나도 사회 우리 부자인들이 시주하고 쌀 공양 올리고 뭐 하고는 다 모아가 장학금 주고 쌀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김 나눠주는데 신문에 안 내고 그러면 모르잖아. 김 빠질까 안 빠질까? 김 빠지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하게 되물었습니다. 그죠? 되물었어.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하시기를. 자, 잘 들어보세요.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이 돼야 안 돼? 복은 된다. 그 복으로 시험 합격도 하고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손자가 시험 합격하고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아들이 사업번차 계약도 되고 이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복은 돼. 잘 살 수 있고 또 장사 잘 될 수 있고 또 자식들이 번창하기도 하고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있는 손자가 아들 낳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돼. 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복을 공덕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뭐라고? 복을 갖다가 공덕이라고, 복과 공덕은 다르다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손님 오면은 밥상을 잘 차려놓은 것은 복이 되겠다. 그죠? 내 배가 불러 안 불러? 손님이 안 먹고 가면 손님 배가 불러 안 불러? 공덕은 안 되잖아. 그 말이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음 공부하고, 요즘 말로 이제 불교 유명한 용어로 따라가 유루의 복. 뭐라고? 무루의 복. 유루는 눈에 보이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게 유루야. 응? 기도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법학 전문대학을 합격했어. 의과대 합격했어. 이거는 유루의 복이야. 무루란 말은 자기 마음 공부, 보이지 않는 공부. 그러니까 마음 공부 보이지 않으니까 바자식이 뭐라 하냐면 따라까 무, 색성향 미촉법. 마음에 색깔이 있어요? 마음이 향기가 있어요? 촉감이 있어요? 없다게도 맞고, 있다게도 맞고, 없다게도 틀리고, 있다게도 틀리고. 무엇이야 그러면? 응? 어떤 사람은 내 마음 몰라주냐 그러잖아. 있다는 거야. 색깔도 있고 모양이 있다는 거야. 얘 몰라주냐 그거요. 근데 끄집어내라면 못 끄집어내잖아. 있다게도 맞고, 없다게도 맞고. 이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 않는 게 중도예요. 반야식에서는 그 중도를 갖추고 있잖아. 중도란 말 않지만은 중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고. 알아듣습니까? 색깔론자들은 뭐 빨갱이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 하고 있어. 응? 조금 이렇게 뭡니까? 좌측 말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좌익이라고 그러고. 그럼 지는 우익이 우측인가? 좌우가 없는 거예요. 중도. 응? 알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 공자님 그걸 뭐라 하냐면 중용이라고 해서 뭐라 한다고? 중용. 통하는 부분, 같지 않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도, 중용이. 알았죠? 근데 유생들은 중용을 알지만 불교에서는 중도가 더 유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육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죠?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읽는 다음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공덕은 따라가요. 법신에 있는 것이다. 어디 있다고? 공덕이 어디 있다고? 복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됩니까? 법신이 뭘까? 나의 몸이요. 몸이 아니고 또 마음이요. 몸 떠나서 마음도 없고 마음 따라 몸이 없어. 그죠? 이걸 법신이라고 해. 이 말을 잘 이해한 다음 주 말하고 있는 무념, 무상, 무주,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이걸 한 방에 알 수 있어. 지금 다음 주에 말해줄게. 한 방에 읽겠어. 이것만 하나 깨달아도 이제 절에 올 필요 없어. 여러분이 부처님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기의 법성의 공덕이 있으니, 법성이 뭐야? 법신 같은 말이야. 불성, 법신, 법성. 그래서 의상스님도 법성, 원용, 무예상 그랬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말해. 자신을 말하는 것은 꼭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나의 본질, 본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자기 본심을 표현한 거, 시인은 시로 표현하면서 시인이 시를 썼어. 나의 본심이야 그러거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막 눈물도 흘려. 근데 시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고 그 사람 본심이 돼. 무슨 말이야? 웬 소리요? 무슨 소리요? 이게 화엄경에서 엠마금 개참법에서 뭐라 하냐면은, 글 속에, 경전 속에 부처도 있고, 부처는 경전 속에 있다. 경전을 떠나서도 있다. 경전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걸 내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아무 소리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인이 시 쓰고 자기 진심이라 해도 시간 지나면 바뀌어버려. 또 다른 시가 또 나와. 그렇지 않겠어요? 차하고 마찬가지. 그죠?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 서양 철학에서 철학과 학생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서양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중세에는 기독교 유일신. 근데 데카르트가 나타나가지고는 아르고스 거기토 해버렸어. 사람들이 뿅 놀래고 충격을 받아. 머리에다 한 방 맞은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거기토 생각하는 존재. 이 말은 도저히 기독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비판 엄청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숨쉬게 해줍니까? 생각하게 해줍니까? 중세가 그때 바로 르네상스, 개혁이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마찬가지로 천동설에서 지도를 바뀌고 이게 바로 인식의 전환, 잘못 알고 있는 사고를 깨우쳐준 거예요. 부처님은 벌써 언제? 기원전 560년, 600년 전에 벌써 깨우쳐졌어. 깨달음, 깨우침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걸 다시 중국으로 와서 누가? 달마 스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그보다 시대가 200년 지나서 육조 해는 스님이 대강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싸우다가 신라가 통일을 요즘 삼국 통일이야. 요즘 뭐라 남북국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 남북국 시대 뭐라고?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예? 지금 학자들은 삼국 통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국 시대. 고구려가 망한 자리에 일부 땅은 신라로 왔지만 일부 땅은 발해가 만들어졌어. 발해가 약 120년간 대조영을 비롯해서 120년간 나라가 성했어. 그래서 요동지방 우리가 알고 만주를 지배를 했어.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번에 거란전쟁 했죠. 그죠? 그런 시대가 나중에 이제 거란이나 여진족들 살았던 땅이 나중에 그 발해가 망한 자리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도 지나가니까 법성에 공덕이 있다. 64장 아랫부분 견성이 곧 공이다. 아까 견성, 성불 그랬죠. 성은 뭐냐? 나의 본래 본심. 변하지 않는 본심. 불교에서는 공불에서 마음이 없다. 무아라고 그러는데요. 무아를 다시 관찰하면 그 속에 뭐냐? 진위를 따지면은 진짜인 나를 볼 수가 있어. 물론 그 속에는 색성양 없지만은 나 깨달았어. 진리가 하나 되어 있는 몸. 이걸 말하냐? 법성. 그걸 깨달은 걸 견성. 견성하면은 부처님입니다. 성불. 그래서 견성즉 성 따라서 견성 성불 뭐라고?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다. 그래서 공과 덕을 또 나눴죠. 공은 뭐냐? 나의 본래 참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마음입니까? 차별해야 돼? 공평해야 돼? 차별이 없지, 그죠? 색깔이 없죠? 그게 무색, 성양, 위촉법.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야기 색견아, 따라할까?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색깔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하느냐? 그럼 아름다운 미녀가 부처님이냐? 양귀비가 부처님이냐? 이 음성구와 미스터로 나오는 임영웅이가 부처님이냐? 노래 잘하니까. 그래 안 그래? 음성으로 따지면 아나운서가 부처님이냐? 배우가 부처님이냐? 음성이 부처님 따라가면 부처님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삿된 도를 행한 사람이다. 이게 밖에 찾지 말라고 말이에요. 탑을 짓거나 사경을 하거나 또는 스님들 출가시키거나 기부하거나 여기에 나의 불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불성 어디에 있다? 내 법신 속에 내 육신에 있는 것이다. 내 참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표준 가르침 육조단경이야. 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외적인 거 절이 없어도 부처님 당시 절이 있어서 없었어. 그냥 앉은 곳이 절이야. 탁발한 곳이 절이야. 돌아와서 조용한 숲속에 가서 명상하고 또 해가 또 뜨면은 탁발하러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절이요.
불자들이 기원정사 기부하고 그죠? 또 무슨 정사 기부하고 해서 기부해서 설 만들어진 것이 터 만들어진 것이지 초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인사도 초기에는 숲속에 스님들이 수능 예정 스님이 앉아가지고 토굴에서 앉아서 그냥 나무까지 동굴 속에 살았어. 후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거기에 공양 올리고 시주하면 커지다 보니까 해인사 된 거요. 알아먹었습니까? 알아먹었어요? 본래 갖춰준 게 아니에요. 알아먹었죠? 야, 그래서 안으로 불성을 따른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밑줄을 3개 쳐버려. 내견 불성 외행 공경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안으로는 내 참마음을 보고 참마음 속에는 뭐야? 평등한 마음. 모두가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뭐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뭐라고? 모든 중생은 모든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불성이 있다.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무에도 부처가 있고 돌에도 부처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를 불상을 조각하는 석수쟁이가 돌 찾아가지고 조각에는 불상이 되잖아. 나무에 불성이 있다. 나무 조각에다가 어때? 조각을 하니까 부처님 되잖아. 도자기에도 부처님 만들고 부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청동기에다 청동불상 되잖아. 쇠로 하면은 뭐야? 철불 되잖아. 흙으로 하면 흙불 되잖아.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불성을 깨우쳐. 그래서 불상을 조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 하냐 불성을 깨우쳐 준다 그래. 산에 가면 큰 산의 바위에다가 마액을 만들었잖아요. 경주 남산 가면 느끼는데 부처님이 머리만 있는 분, 가슴까지 나온 분, 큰 바위에서 연락이 있어. 해설사가 뭐라 하냐면은 저 부처님은요 완전한 부처님이요. 조각 하나 만 게 아니요. 중생구조를 하러 왔다가 바위 속에 딱 숨어 들어있는 모습, 튀어나오는 모습. 그래서 삼유사 책 보면 말이죠. 가뭄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또는 가난한 사람이 기도할 때,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뭐 아들 낳게, 딸 낳게 하고 기도할 때, 당시에 화랑 되려고 기도할 때, 뭐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이 날아와서 도와주고 딱 들어가거든. 숨거든. 남산에 가면 다 그 모습이 다 새겨져 있는 거야. 반은 나오다가 만 모습, 미술 짓다가 만 모습, 구름 타고 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남산 나고 2번씩 가보신 분들은 내가 5박 6일씩 2번 갔다 왔어. 응? 동남아 사람들은 다 순례한 사람이야. 해설사 하루 30만 원씩이야. 대동하고. 그때 간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 여기 안개 갔다 왔어. 그죠? 설명 들었죠? 그리고 불상이 이제 부처님은 가운데 두고 길을 전부 다 한 사람, 꽃발 들고 있는 사람, 뭐 하려고 꽃발 들어? 법문 들으려고. 길을 전부 다 하나 왜 그랬어? 법문 들으려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또는 황룡사 구층탑 모습, 돌에 새겨진 모습 수많은 사람이 봤잖아. 그지? 스님 따라다니면은 역사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내견불성 앞으로는 안으로는 자신을 뭐라 깨달아? 내가 본래 부처님이다. 뭐라고? 부처님은 뭘 실천해? 평등. 남녀노소, 빈부귀천, 외국인, 유색인. 어제 보니까 서울에서 퀴어 축제했다고 하잖아요. 차별 안 해. 불교는 평등. 뭐라고? 평등. 누구나 부처님이다. 따라 누구나 부처님이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뭐라고? 이게 부처님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린아이 보더라도 존중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길거리에 행인들 보거나 노숙자 보면 무시해야 될까? 아니면은 꼭 뭐 시주하고 하지 않더라도 평등하게 바라봐야 돼.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대한민국이 남북 전쟁이라 가는 가장 큰 나라인데 전쟁 나가지고 집들도 없이 나라 내한게 된다. 노숙자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피난 시절 여러분 그 전에 영화 봤잖아요. 그죠? 노래 있지, 그죠? 뭡니까? 굳세어라 금수라도 있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런 말이요. 그다음에 외행 공경, 그죠? 밖으로는 항상 만물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 자연을 보호하라. 보호가 아니고 공경하는 말이요. 우리가 아파트 개발한다, 산 쫙 밀어버렸잖아. 논밭을 밀어버렸잖아. 산본도 하천은 막아버렸잖아. 저 지난해 가면 물 넘쳐서 난리가 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산 쪽에 상습 수해적 논밭을 갖다가 밀어서 아파트 번지니까 논밭이 물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산을 밀고 하니까 막 뭡니까? 산이 무너지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있던 자연 건드리니 그런 거지. 4대강 뭐 댐 만들었잖아. 넘쳐 안 넘쳐? 이렇게 녹조 나. 아니 가만 뒀으면 안 그럴 건데 우리가 뭡니까? 이의적으로 건드니까 해가 오는 거예요. 장자 말씀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밖으로는 그죠? 항상 만물을 공경하라. 그래서 성철 스님이 몇 년 전에 부처님에서 법문할 때 공장에 일하는 공돌이 공순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농사 짓는 아주머니 아저씨 감사합니다. 법문했잖아. 부처라고 했잖아. 그 말 듣고 사람들이 큰 스님 법문이 너무 쉬워. 무슨 말이요? 못 알아들어. 오히려 쉽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요? 누구나 부처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부터 부처님답게 평등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따라할까요? 평등, 자비, 뭐라고? 그래서 절 중에 가장 멋진 절은 무슨 절이요? 친절이요. 무슨 절이요? 친절하면 절친이 되고, 친절하면 절친이 돼야 안 돼. 그죠? 친절, 절친은 한 몸이요. 그죠? 친절하면 따라할까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처지구나. 또 그래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은 친절해질까, 안 해질까? 나중에 절친 될까, 안 될까? 친절, 절친은 같은 몸이다. 그지? 자,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이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끼지 못하면, 자, 여기서 양나라 무제가, 양무제가 했던 것은 아상을 가졌다. 나는 사경을 했다. 나는 절을 지었다. 나는 스님들을 출가하게 만들었다. 나는 절을 짓게 만들었다. 아상이 있는 거잖아. 금강경이 뭐라 했어? 무아상, 따라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상이 뭐냐면 모양새. 한국어로 말하면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잘난 채, 준 채, 모른 채, 아는 채, 뭐한 채. 이게 다 상이란 말이지. 그죠? 그런 상을 갖지 말라. 근데 양나라 부제는 뭐요? 자랑했잖아. 체했잖아. 그래서 달마스님이 그거는 공덕이 안 된다. 복은 되겠다. 그죠? 근데 그래서 몰라도 양나라 부제가 말년에 자기 부하들에게 감금당하고 좀 불쌍히 죽게 됩니다. 수많은 경전도 번역했지만 죽게 됩니다. 그냥 나라에 너무 정치에 소홀하고 불교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라가 나중에 망해버리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그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인의 공덕이 없느니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곧으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는 공덕이 크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덕을 행하고 마음껏 뭐라는 얘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가족 문화 있을까 없을까? 상대를 이해를 나하고 만나기 전에 30년 정도 다른 환경에 자랐어.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님이 그래서 이해를 해버려. 배려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은 싫다 그지? 자,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을 평등하게 거두면 그죠? 공덕이 곧 가볍다.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을 곧 공이라 한다. 그 뭐라 했어?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다. 닦는 게 뭐냐? 따라할까? 몸 닦는 게 수행이야. 뭐라고? 수행. 염불하는 것, 절기도하는 것,
참여하는 것, 사경하는 것, 예불 하러 오는 것, 이게 다 공이 돼. 공을 닦는 거야. 공을 닦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더운 날, 일요일 날, 엘리베이터 안 되는데, 걸어 올라 공을 닦고 있는 거야. 공을 지으려고. 저리 시조하는 것, 쌀공양 올리고, 백중기도 올리고, 보시하고, 불사동참하고, 다 공을 닦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가 다 공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에 연물도 하지 말라, 사경도 하지 말라, 백팔배도 하지 말라, 참회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야.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본마음 참나를 빛나게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 부처님처럼 평등하게 돼야 돼. 자비롭게 돼야 돼. 자기도 모르게 친절히 튀어나와야 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네. 이 온 자체가 복만 되게 복이 되면서 공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을 공이라 한다. 스스로 마음을 닦는 걸 덕이라 한다. 덕. 마음 닦는 걸 합해서 공덕. 공덕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자신이 짓는 것이 누가 안 해줘? 배고플 때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줘요? 대신 먹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절에 가면은 엄마 절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부탁하잖아. 20%는 돌아오지만 80%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잠을 대신 잘 수 있어? 그지? 시험 대신 말 수 있어? 안 되잖아. 누가 해야 돼? 부처님은 그래서 내 스스로 자등력, 법등력. 뭐라고? 자등력, 법등력. 그죠?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서로 다른 것을 양날한 무죄가 바로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다. 달마스는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달마스님이 양무제 보고서 그거는 복은 될지언정 공덕이 안 된다 했단 말이지. 그 이유는 뭐냐? 양무제는 외형적인 데 치중을 했어.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복은 될지언정 공덕은 안 된다. 여러분들은 외형적으로도 수행도 하고 참회하고 절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일요일날 힘들때 절에 와서 법문 듣기도 하지만은 또 내면적으로는 마음 공부도 하고 이게 바로 공덕이다.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